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말씀 듣는 자의 영혼을 치료하시며 그것을 믿는 순간 육체까지 당신의 영역을 넓혀서 영과 육체가 강건함을 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치료받고 또한 육체가 건강을 얻어서 복음의 산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한 번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질문인데 신앙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신앙은 일종의 쌍방 언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결혼 정년기가 되면 서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일정한 대의를 지킬 것을 서약하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당신만 내 남자로 보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당신만 내 여자로 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신앙도 일종의 하나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정하는 결혼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약을 맺게 되는데 이 땅에서 결혼은 쌍방간에 비슷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쌍방의 언약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얻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여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고 또한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서약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반응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서약을 했다. 하나님과 쌍방의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표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일정한 대의를 지키듯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이 계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깨뜨려 버린다면 세상에서 이혼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을 깨어버리는 이런 모습은 개인도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믿음을 깨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교회에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개신교 교단이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 장로교회 PCUSA가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지난 3월 17일에 무슨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2011년 9월 10일에 동성애자를 성직을 줄 수 있다 해서 그때부터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안수하는 일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장로교를 떠났습니다. 교단을 옮겼어요. 그래서 5년간에 이 추적이 50만 명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약 25%의 장로교 인구가 다른 교단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221차 총회에서 무슨 결정을 했냐면 이제는 동성도 한 부부다라고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동성결혼을 교회에서 목사가 준해주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여자의 한 남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는 성경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다고
그것을 허용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일로 지금 미국에는 몸살을 앓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많은 장로교를 버리게 될 일이 명약관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만 이럴까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성경을 벗어난 행동을 이제 교단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측, 이 통합측은 지금부터 2년 전 2003년 10월에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 동성연애를 지지하며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는 그러한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WCC 부산대회를 우리 통합측 주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뿐인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여자의 우상을 섬기는 명백한 이단인 천주교와 손잡고 천주교와 신앙 일치를 이루겠다고 신앙과 직제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신앙을 갖게 하겠다고 우리가 손을 내밀었는데 과연 천주교가 그들의 신앙의 노선을 바꿀까요? 참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WCC의 그 행보에 이 통합측이 주도하고 감리교와 다른 이 하나님의 성에 여기까지 지금 참여해서 이 일들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통합측과 합종측이 나누어지던 그 시기에는 이런 종교다원주의나 예수 이외의 구원이 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나 또 종교혼합주의 그리고 동성연애라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공산주의자들을 기독교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이 합동측에서는 지금 같은 합동측에서는 어떻게 공산주의자를 받아들이냐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 우리 통합측은 공산주의자라도 구원받을 대상이니까 공산주의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 WCC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지금 나가서 지금 미국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는 이제 문을 닫게 생기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장로들은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날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반대한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우리 통합 측의 목사님들도 어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거 우리 WCC 철회하라. 신앙과 직제위원회 해체하라. 김영주 이 총무는 물러나라 하면서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그 엄청난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시대가 지나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우리들도 장차 이러한 일들을 접하게 될 텐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들도 앞으로 진행될 일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비록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다시 무슨 형태의 우상이든지 만들어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되 반드시 그 땅에서 없어질 때까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메시지를 그냥 듣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서 들여보냈으면 이제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렇게 하지 무슨 간섭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무슨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인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했으면 됐지 웬 지켜야 될 규례가 많고 축복을 주었다 뺏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인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알고
우리들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약속의 땅에서 멸망받을 자로 끝내지 말고 구원받을 자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40년이 지난 BC 1406년경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 앞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아, 지난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사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앞에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으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절대 보이는 형태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그 자녀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의 족속들은 가나안 7족속으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그들을 전부 멸하여 없앨 것이라. 그리고 그들과 절대 혼인하지 말 것이라.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 너희들도 그 땅에 뽑혀서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너희들도 뽑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종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뽑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안 잘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렇게 사랑해서 이끌어주신 이스라엘 민족도 깡그리 없애버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를 보고 우리들도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서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애굽의 풍속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저주받아서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 종들하며 살아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들은 다 이 음란을 추구하고 있으니 절대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내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음란의 풍속을 따라 동성연애 이런 것을 따라가는데 그 음란의 풍속을 따라간다면 그 땅이 더럽혀짐으로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을 토하여 내버린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된다 할지 너희들을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너희들을 초자연적 역사로 구출해낸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죽어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 저주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따라갈 위험성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따라갈 위험성이 있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4, 25절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연애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4절 보니까 그렇게 되면 더럽히게 될 텐데 그 땅에 있는 족속도 그렇게 더럽히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를 토하여야 되버렸다. 그래 너희들도 그 토하여야 될 것이다. 너희들 또한 우상을 숭배하면 신명기 11장 28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출애굽기 34장 7절에 하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이상한 일을 당해서 온갖 저주와 질병으로 병원 신세질 것이고 자녀가 갑자기 죽게 될 것이고 무슨 많은 이상한 일이 터지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지켰을 때에 그 법의 보호 아래 살 수가 있지만 그 계약을 파괴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에 보호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을 주시 않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4종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요, 몸의 재앙을 받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못하게 되고요, 애를 임신했어도 낙태하여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게 되며 아이가 어려서 죽거나 단명할 뿐만 아니라 중한 질병에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계속 숭배하게 된다면 애굽 땅에 내린 질병을 들어붓겠다고 그의 몸에 들어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이 재앙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땅의 소산의 소출이 없어지고 줄어들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이 재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 몸의 질병을 받고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재앙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한다면 주변에 다른 민족을 불려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서 그 땅을 황폐화시켜버릴 것이다. 아예 그 땅의 주민을 절멸시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행하는 직업이나 일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나아진 것이 없고 갈수록 비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그 땅에서 토해내볼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들어갔다가도 나오게 될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찬송가처럼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한쪽 부분이고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실제적인 뭐냐? 가나안 땅은 성도들의 두 가지 부류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세례를 받고 이제 갓신앙 생활한 초신자들의 광야 생활이 있고 이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안내하면 가고 배가 고프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마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에요. 그런데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세례를 받는 것으로서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각과 혼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 구약에 말하는 말씀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겠다고 다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과거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행해왔던 습성들을 다 버리고, 또 그런 습성들인 사람 다 쫓아버리고, 그런 것을 우리 몸에서 다 쫓아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2차적인 의미가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진짜 육체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사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사탄의 습성들을 다 하나씩 다 버려가는, 절대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2차적인, 이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한 것처럼 천국에 우리를 토해내버릴 것이니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오늘 안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가나안의 풍속을 다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풍속을 몰아내지 않고 가나안의 풍속을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미국 교회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 그리고 동성연애 같은 이런 음란의 문화를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망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미국이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에도 이 일들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온전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가나안 풍속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풍속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저주와 더불어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아버지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를 버리고 옛날 아버지 마귀에게로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내리실까요? 우선적으로는 3, 4대까지 재앙을 내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그리고 그의 후손까지 재앙을 내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까닭없이 받게 되는 엄청난 어려움은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절단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식 때문에 날마다 병원에 쫓아다닐 것이고 자식들 일찍 죽어 슬피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국 강토가 다시 6.25 동남처럼 쑥대밭이 될 날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내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다고 죄악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그들에게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장차 받을 그 징계는 대단합니다. 사실 징계를 받는 것도 보기에 왜 징계를 통하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믿었는데 내가 이 가난을 떨쳐보지 못하고 내가 이 질병을 떨쳐보지 못하고 자식들이 일찍 죽고 자살해 죽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이걸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었구나, 내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거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징계를 받는 게 나은데 그 징계를 받지 못하게 사탄은 더 물질을 주고 더 음란한 쾌락을 추구해도 발각되지 않게 한다면 그의 영혼은 그의 집안 대대 자손은 저주가 임할 거예요. 그가 죽는 즉시 그는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성경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벌을 주느냐? 자, 신명기 28장 6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61절. 자,
요 밑에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래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자기들은 자기의 땅을 내놓고 아니 거기서 죽임당하든지 아니면 쫓겨나야 됐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풍속, 그 가나안 풍속 때문에. 그 가나안 풍속은 뭐냐? 음란을 조장하여 가정을 파괴함으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축복이도가 가정인데 가정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이 더 이상의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한 것이고,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면은 그게 다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지. 귀신이 받은 저주를 자기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땅이 그를 토해내 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똑같이 음란해서 가정을 깨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해서 아버지를 다시 바꾸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이 우리를 토해내 버릴 거예요. 우리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보십시오. 큰 교회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온갖 지금 재판, 소송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음란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두 조각 나게 돼 있어요. WCC 때문에. 엄청난 어둠이 지금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저도 통합 측에 속해 있는 목사이지만 우리 통합 측이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WCC를 가장 지지하고 주도적으로 이걸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좋다 할지라도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거기를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음란의 문화와 숨기지 말아야 할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8장 읽어보면 어떨 때 하나님 그를 토해버리냐면 음란의 세계입니다. 근친상가, 자기 가족을 범하는 일을 할 때. 둘째, 남자가 남자로 여자, 게이와 레즈비언이 나타나서 이런 동성연애를 할 때. 셋째는 사람의 음란을 채우지 못해서 동물들과 음란을 벌일 때. 이 세 가지 할 때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고 그리고 결국에 멸망할 때까지 그에게 심판을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건 좀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신명기 4장 16절,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가나안 민족은 어땠냐?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을 만들어서, 첫째는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남자의 형상은 바알신이고 여자의 형상은 아세라신이에요. 오늘 남자의 신은 불교입니다. 불교 남자의 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여자의 신은 천주교입니다. 마리아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섬기는 거, 이거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17절 보니까 짐승, 새, 18절 보니까 곤충, 뱀, 그 다음에 물고기 이런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날에 이런 모습들이요, 뭐 사람의 모습은요, 토속민호라고 장승 세우는 거 있잖아요. 장승 전부 남자 여자 세워놨잖아요. 하루방 할아버지 이런 거 다 그런 사람 형상이고요. 그리고 이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짐승이나 이런 곤충인데요, 오늘날에 보게 되면 디즈니랜드 쥐를 얼마나 귀엽게 만들어요. 그죠? 다 우상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짐승이나 곤충이나 스타벅스 가게 되면 이런 곤충들 이런 거 다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릭터 이런 거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막 수립한다. 그 사람 집에 가면 귀신의 역사가 떠나지 않아요. 캐릭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집안에 많이 두는 사람은 집안에 자살해 죽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이런 변하지 않는 걸 보고 그걸 따라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이건 하늘의 군대를 가리킨 것으로서 천사를 의지하는 귀신들을 자기 조상으로 알고 섬기면 이 저주를 받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기독교에는 없다? 아닙니다. 지금 이 집단적으로 교단이 그런 일을 하자고 지금 결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우리 통합직이 주도해서 그 일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믿음이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족속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자녀를 혼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도를 그들과 타협하면 반드시 그들은 넘어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 구원받을 대상을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제 너무나 큰 음란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재정의 이 잘못 쓰는 문제, 그리고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성경에 가르쳐준 이 출애굽 2세기에 들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의 풍속을 절대 따르지 말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어서 그 풍속 따르다가 망하게 돼서 내가 초자연적 역사로 너희를 거둬놨거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그 풍속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자손 3,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예수 믿어도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저주받아 지옥에 갈 건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난 2월 26일 날 간통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법으로. 마음껏 죄지어도 감옥살이 않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대의 풍속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쳐진 이걸 따라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 줄 알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지켜가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붙은 질병도 거둬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병원 실세 안 져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눈물 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지도를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배도의 시대지만 우리가 배도의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시대의 풍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처럼 그렇구나. 믿음을 무욕해 만드는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육체에도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땅에도 풍년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민족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하는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꼭 복을 받고 이것을 간증해서 너도 이 하나님만 믿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배도의 바람이 미국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한국 땅도 음란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벌써 KBS, MBC, SBS에서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연속극을 방송하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에서도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미국 교회를 닮아 그럴 날이 우리에게도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마지막에 피를 토하듯 호소하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 했으니
우리들도 가나안 풍속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